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아온 모든 것, 내가 그래서 눈을 가지고 보아온 모든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창조주를 믿도록 나를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해요.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물질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람군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그랬어요. 아람, 수리아, 어떤 책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수리아,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이 잘 대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적군이 들어와서 몰래 간첩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적과 내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흘려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때문에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가르쳐 주니 왕이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엘리사를 잡아 없애기로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도단성을 에워싸게 될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요. 저 많은 적군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주인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꾸 눈이 닫혀서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냐 하면,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의 영적인 눈은 띄어주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람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람 군인들이 볼 수 없게 돼요. 엘리사가 그들을 속여서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성, 다시 말해서 수도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의 눈을 띄게 해줘요. 그랬더니 아람 군사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가 적군 사마리아 수도의 한 가운데 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이들을 다 죽일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죽이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잘 먹이고 대접해서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을 잘 먹이고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였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으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만약에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아람이 공격해 올라 그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벗어나고 구원을 얻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면 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침입이 있을 때 우리가 잘 맞설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국가적인 군사적인 일을 아마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그러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들을 그냥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자신을 살펴야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남아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이키고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악을 멀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호세아 편에서 묵은 땅을 다시 기경했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아람 수리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침입해 오는 사건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그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후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얼마 후에 언제 그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왜 침략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해 오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싸요. 자, 그래서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제 발이 묶인 거예요. 사마리아 밖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내가 난리가 난 거지요. 무질서, 혼란,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다.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가치 없는 그러한 것이 터무니없는 값으로 그렇게 매겨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가 됐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얼마가 됐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마리아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성을 거닐고 있다가 한 여인의 하소연을 듣게 돼요.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아마 백성 입장에서 왕이 지나가니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런데 왕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러니까 이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 탓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니 나는 그냥 순전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아니 이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 탓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있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요람이라는 왕이 모압에서 공경을 당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탓하는 장면이 짧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사람에게 그 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참 처참한 광경이 여기 나와요. 먹을 것이 하도 없고 이제 굶어 죽게 된 상황이었겠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생각,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합니까? 아이를 삶아 먹은 거예요. 참 비참한 그런 사건이 여기 벌어지게 돼요. 서로 오늘은 이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아이를 삶아 먹자 이렇게 약속하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 그 약속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왕한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도덕도 윤리도
인간의 본분도 부끄러움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신명기 28장 53절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시냐면 이런 경고를 주세요. 너희가 나의 언약을 저버리고 나를 떠나게 될 때 너희가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일까지도 너희가 저지르고 말 거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 일이 여기에 벌어지고 만 거예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정말 이렇게 다 무너져가고 무질서해지고 정말 충격과 그 비참함 가운데 애곡하지요. 그래서 그가 자기 옷을 찢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자기의 죄악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땠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회개한 것 같지 않아요. 왜요? 그 다음에 그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1절에 보면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람의 군대들을 그렇게 놔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엘리사가 이런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굶주리는 거 너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듣기 싫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엘리사를 잡아 죽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풀이라고 희생양을 삼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잖아요.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그를 정말 죽일 거다. 이렇게 그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들과 함께 연장자들과 함께 앉아서 있을 때 엘리사는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막아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자가 온 다음에 바로 주인의 발성, 주인 왕이 바로 따라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왕이 도착해요. 엘리사 앞에 도착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공유를 이제 기다릴 수도 없게 됐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녀가 잘못할 때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언제나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더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삶을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맞추고 내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람의 2차 침입 때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참 지혜자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 세상의 눈만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자신을 살펴서 참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호와를 구하는 영혼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지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더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생기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손길들 하나님 그 손길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외롭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많은 것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요단을 갈라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영혼들 저들의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간구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하나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입원 중에 있고 하나님 중환자실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다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